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새 힘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고 나온 다음에는 그 문제를 잘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왕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터진 문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터진 문제를 지혜롭게 잘 수습하면 오히려 터진 문제가 더 큰 악화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가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그러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은 직접적으로는 다윗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말로 인해서 그가 병을 앓을 정도로 사모했는데 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큰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을 불러서 다말을 내쫓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이 다말의 고통, 신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 자신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자초지종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물론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당장 이 일을 거론해서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또 왕자였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결국 다말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참 이 다말의 인생, 다말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다윗이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다 들은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아마 심히 노하였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침묵과 증오가 야기한 가문의 비극. 여기서 침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지금 압살롬이 그 형 암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으로는 어떻게든 내 누이 다말이 당한 수치를 암논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깊게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어쩌면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역심까지 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안이하게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제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도 그의 성향상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고 감추는데 좀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할 때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자신의 부족, 잘못,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됐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도 용기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겁하게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힘들어하는 다말을 마음으로는 아파했지만 그 다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지만 이 일의 책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도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에 대한 증오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 이것이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압살롬은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형 암논에게 복수할 생각을. 그래서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먼저 다윗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다윗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인지 아마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다윗의 거절을 듣고 그 다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다윗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왕들과. 그런데 다윗이 질문하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대화 속에 이 압살롬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압살롬의 마음을 그는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라도 다윗이 질문했다면, 또 그리고 그 압살롬이 갖고 있는 마음에 공감을 했더라면, 또 그리고 예전에 덮어두었던 그 문제를 다윗이 엄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사실 형제지간에 일어날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양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방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종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흥이 이제 고조가 되고 암논이 술로 즐거워 할 때 그때 암논을 치라. 그 결과 암논이 그 잔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모든 왕자들은 혼비백산한 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이 일은 단지 아들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더 발전되어져서 다윗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내가 처리하고 해결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미루거나 더 이상 비겁하게 그것을 본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어떤 가정은 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기대감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터이고, 때로 어떤 가정은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깊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정말 깊게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선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생각이 함께 공유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었던 문제가 쌓이고 크고 커져서 결국에는 가족의 오래 해묵은 그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가문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주님 앞에 지혜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까지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노력, 행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분노했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들에 많은 책임이 다윗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다윗 가문의 이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깊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 앞에서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묵상합니다. 사람인지라 참 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큰 죄악 앞에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비겁한 침묵으로 그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것이 더 큰 화로 발전하여 나라에도 큰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한 주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서로가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 주여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의 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과정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놀란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며 주여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 걸음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대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원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한 영혼들을 향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온 공대 지체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